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건대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고된 일 가다가 힘을 거두니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극만 전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극만 전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극만 전하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극만 전하 내가 주 안에서 그를 살리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극만 전하 너의 죄악의 짐을 거길 때에 그 손목 자극만 전하 막은 문 열고서 죄를 모셔라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그 손목 자극만 전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의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복되고 귀한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목의 정욕을 따라 편하고 남이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감당하게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일의 기도 3일차, 이제 사순절 절기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겉모양은 선하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악으로 물들지 않았는지, 죄를 감추기 위하여 거칠애로 가식적인 친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행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미래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창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일생에 걸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총명과 해안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포용력과 지도력과 리더십을 갖추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 바라옵기는 배움터와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정직함으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행실로 무한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변화되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7, 8 남선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어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 78 남성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드리는 78 남선교회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 감사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도 잘할 수 있고 남은 소망도 주여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받으시며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 8 남선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텐 붐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치아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의 고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는 히틀러나 그 잔당들, 그리고 자신을 고문하던 그 사람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 여러 마을 도시를 다니며 그리스도교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파하였습니다. 어느 날 독일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 간증을 마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코리 여사와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저 끝에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한 얼굴을 보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던 거지요. 코리 여사는 자신의 일기장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코리 여사 앞에 그의 말 그대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코리 여사의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을 코리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아주는 순간 주께서 내게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도 용서하는 마음과 느낌 없이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며 무엇을 여쭈었습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고 큰 부자였고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더더욱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최고의 엘리트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꿇어 앉아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겉으로 보아서는 흠잡을 데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는 데는 그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영생에 관하여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여야 라는 그의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는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성실함과 진지함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에게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성실함과 진지함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비웃기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실패했다, 그냥 두고 떠나다, 가지지 않았다 등등의 뜻의 말입니다. 그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빼놓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족하다는 것을 부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헌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그 부자 젊은 관원은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한 가지가 재산을 팔아 구제하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지요. 그가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공로에 의한 자력 구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자력 구원. 그는 먼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니, 죽으면 소용이 없는 그 재물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이 무엇을 하였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짜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절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일부분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일부분만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빈털터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앞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 시도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도 변화시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 인간만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강권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순종했으니 얼마나 놀랍냐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아니,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는 셀 수도 잴 수도 가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도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 인간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저 인간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십자가로도 예수님의 보혈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같이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 구원을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 얻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격려는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격려에 힘입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릴 때에 근심만 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스데반을 치기 위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주님을 고백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절대 절망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격려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보며 한탄하며 절망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게 하옵소서. 속회를 준비하는 속장님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위한 합심 기도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부자 건원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순종한 것, 그것 자체로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심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여